아멘. 이 시간 우리 올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들어가신 주일이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태극기 흔들듯이 막 호산나 호산나 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다음 토요일까지는 한 주간은 무슨 주간이라고 할까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들어가시고 월, 화, 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예루살렘 밖에 나와서 주무시고, 이제 마지막에 목요일 날 저녁에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잡히셔서 목요일 날 밤을 새면서 재판을 받았어요. 신문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금요일 날 아침 일찍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마지막에 오후에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예수님을 돌무덤에 장례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사흘 만에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에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신길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나보고 또 설교를 하라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고난주일이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아무래도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은 가장 큰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 사도신경에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 실명까지 나와요. 이름만 안 나오고, 이름이 안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빌라도에게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을 정했고, 이 제목을 또 풀이해서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신앙 고백.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부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 오늘 본디오 빌라도 앞에 한 말이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로마 군인들 안에서 네가 왕이라면서, 그러면서 십자가 광대 노름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때문에? 빌라도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신앙을 고백한 때문에, 나는 누구다, 나는 이거를 확실히 믿는다 하면서 하신 것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안 오시나 하고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지만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거는 유대교라고 그럽니다. 유대교. 이 유대교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시려나. 그러면 누가 좀 훌륭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오면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고 나타나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야? 말해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뭐 소경의 눈도 띄우고 절름머리도 다름질 선수가 되게 하고 뭐 귀머거리도 뭐 말을 잘하게 되고 뭐 문둥병자도 그냥 죽은 자도 살리고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가라고 봤더니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말하듯이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못 와. 저 나사렛 시골 촌에서는 못 나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는 다윗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족보를 타고 다윗 왕의 출생지 다윗 왕이 살았던 그 조상들 이름을 따라서 에브라시라도 하고 베들레헴이라고 사람 이름이 동네 이름이 됐어요. 베들레헴, 에브랏. 그 다윗의 조상들 가운데 베들레헴이 있고 에브랏이 있어요. 그래 베들레헴 거기서 나야 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이 요한복음 7장 가서 보면은 자 여러 가지로 봐도 진짜 그리스도가 와도 이보다도 큰 이적 기적을 행하지는 못하겠는데 아무래도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갈릴리 사람이라 가짜야. 그러고 있는데 유대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데모해. 데모에 동원돼 가지고 돈 몇 푼 받아먹고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안 오셨다. 그래서 그 유대 나라 국기가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는 태극 깃발인데 유대 나라 깃발은 다윗의 별이라고 별이 하나 하얀 바탕에 별이 하나 있어요. 그 별 이름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같이 훌륭한 임금님이 와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한 조사를 한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증인들을 불러 모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뭐라고? 저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46년을 걸려서 다 못 지었어요. 46년 지난 다음에까지 계속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은 자기가 사흘 만에 짓겠대. 세상에 그런 허황된 소리를 해.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이 와서 막 나는 멋져요. 저 가짜요. 어쩌고 하는데 다 필요 없고 내가 나사렛 예수 내가 당신한테 맹세코 거짓 없이 진실한 대답만 해라. 묻겠다. 자, 마태복음 26장 63절
성경 구절 봅시다. 다 같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맹세코 거짓 없이 말해. 그렇게 지금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봅시다. 64절. 어떻게 그거 안 나왔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니까 내가 말 안 해도 대제사장 당신이 지금 말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말 맞아.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65절 다 같이 읽어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의 한 말과 예수님의 답변한 말을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다른 증인의 조사가 필요 없어요. 현행범이에요. 주부장은 잘했지? 뭐라고 자기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죠? 신성모독.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는 66절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따라갑시다. 사형에 해당하니라.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이 가짜는 죽여야 된다. 사형에 해당된다. 자, 요한복음 19장 7절. 요한복음 19장 7절. 다 같이 읽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자식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가짜 거짓 선지자, 이건 성경 구약 신명기 구약 레위기에 보면은 듣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했다. 죽이라고 했다. 이거 마땅히 죽어야 사형에 해당돼. 이렇게 대제사장의 신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데려왔길래 이제 조사를 합니다. 묻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그냥 거짓 증거라면 아니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나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양하게 담대하게 서서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빌라도 총독이 도리어 깜짝 놀랐어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야, 저 옳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수없이 총독을 하면서 뇌물도 받고 사람도 많이 죽이고 막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빌라도 총독이 신문을 하고 재판하고 뭐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요한복음 19장에서 몇 절을 우리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요한복음 19장 4절. 내가 이제 저걸 안 보고 내가 간단히만 가운데 것만 해그래요. 내가 그에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재판 신문하고 조서를 했는데 그 나사렛 예수한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19장 6절에도 역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총독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호를 해야 되죠. 법에는 많은 상벌 조항이 있는데 옛날부터 아는 얘기입니다. 100명이 있는데 의인이 하나고 죄인이 99명이면은 법원 외에 있는 거는 한 사람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대요. 우리가 생각에는 왜 이렇게 죄인이 많아? 99명의 죄인을 잡아 가두고 막 처형하려고 법이 있는 줄 아는데 법의 근본 정신은 한 100명 가운데 하나 있는 의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대요. 빌라도 총독 같으면은 로마 황제를 대신한 사람이 지금 총독이에요. 죄도 없는 예수님을 보호해야죠. 뭐라고 하지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가 너희들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이런 너희들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아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몇 가지 잠깐 생각하고 지나갈 것은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고 빌라도가 신문하고 심지어 가룟유다 참 괘씸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가룟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형을 확정받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확정이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을 받아? 안 되지. 나 여기 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돈 여기 받아요. 그 죄 없는 예수님 놓아줘요. 이렇게 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왜 가룟유다가 팔았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성찬식에서 같이 떡그릇에 손 넣어서 떡도 먹었어요. 성찬식에 참여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애야. 옳은 사람인 줄 알아요. 죄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잠깐 팔아서 은 30냥 취하면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거다. 그러면 나중에 죄 없어 무죄 석방 하든지 그냥 열흘 동안만 유치장에 있다가 나와. 한 달만 감옥에 들어가 있다 나와. 이렇게 되지. 사형 받을 줄 몰라서 그래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돈 가져가고 저 옳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거 돈 받아. 예수님 놔줘. 이 자식 네가 당해. 그러니까 그 은돈을 그냥 성전에다 쫙 뿌려버리고 다 저기 바위가 험한 산에 가서 나뭇가지에 목을 매서 죽어버리고는 그 줄이 끊어지니까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가룟유다가 이런 죽음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여기서 짚고 넘어야 하는 거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가 오신 것이 뭐라고 오셨냐 할 때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6절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한 말이 나와요.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태어날 때 살라고 태어나요? 죽으려고 태어나요? 어디 누구? 정답. 살라고 그런데 죽으려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죽으려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빚을 1만 달러인데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값을 갚아주는 거예요. 내 빚을. 우리들의 죄는 100데나리 아니고 평생 갚아도 못 갚는 1만 달러도 더 되는 그런 죄예요. 그런 죄를 값이 뭐예요? 은 얼마? 금 얼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죄값은 사망이니라. 죄값은 사망이어야 돼요. 우리 정신길 간사님이 지금 신학교 다니면서 지난주에인가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해요. 레위기 보면 제사 나오지요. 별별스러운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 무엇 때문에 들어지는가? 병 나으라고? 부자 되라고? 또 공부 잘하라고? 뭐라고? 아니에요. 오직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죄예요. 죄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왜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 아주 길게 나와요. 구약의 제사같이 드릴 필요가 없이 자기 몸을,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한 번에, 두 번도 아니고 그것도 한 번 하고 효과가 영원히 계속된 단번에 영원한 효과가 있도록 자신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드렸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약시대 지금 여러분 구약 같으면 좀 송아지 끌고 오고 염소 또는 양 가난하면 비둘기 꾸꾸꾸꾸 하는 비둘기 가지고 와서 비둘기 목을 쫙 비틀고 막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가 재판할 때 일주일 또는 털 것만큼은 죄가 하나 나왔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 거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흠이 없어야 돼요. 얼룩배기나 점백이나 발가락이 하나 더 있거나 더러거나 병자거나 눈이 어떻게 되거나 흠이 있으면 절대 제물이 못 돼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빌라도 때 죄가 나왔다고 하면은 예수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지 우리의 제물이 아니에요. 이 점을 꼭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십시다. 네. 그리고 마지막 대지로 총독 빌라도에게 증언하신 예수님, 총독 빌라도에게 신앙 고백을 하신 예수님.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11절 빌라도가 마태 27장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총독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했죠? 다 같이 저기 성경에 있는 대로 네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아니고 뭐라고? 총독 말이 옳다. 당신 말이 옳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왕 아니요? 왕이죠. 그런데 이 오늘 그 본문 가운데서 디모데전서 6장 거기에서 제목을 취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선한 증언이 뭐냐? 근데 옛날은 이 개역 사판 개정이 나오기 전에는 증거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증언으로 번역이 됐고, 여러분 이제 성경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복음서나 또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은 증거보다도 거의 증언으로 나옵니다. 증거로. 그 나도 옛날부터 아는 말씀이라 제목을 증거로 했다가 아니지 증언인데 왜 헬라말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말 로게오가 로고스의 말이 붙어가 있어요. 즉 로고스는 말씀 아니에요? 말한다는 말이에요.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영어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나오는 건 끝 confession 뭐요? 고백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고백, 신앙 고백. 우리 신앙 고백하는 거지 뭐 있죠?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 고백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또 나는 믿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성령을 나는 믿습니다. 교회를 미안해요. 영생을 부활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지금?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총독 말이 맞아요. 나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말씀과 이적, 기적을 행한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거저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 들은 말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렇게 황장로님도 기침을 나도 이거 나이가 많아서 나도 황장로님 같은 모처럼 물병을 가지고 왔어요. 나 전에 절대 설교할 때 앞에서 물을 안 마셨는데 왜 여러분도 물 마시고 싶을 거 아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요약해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고
또 초림 예수님을 왔을 때 마지막에 아니라고 거절했고, 역시 대제사장도 신문을 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참남된 말이다, 신생모독이다, 사형에 해당하다 해버렸고, 오늘 빌라도는 신문에 오고 죄에서 아무런 죽을 죄를 찾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여기 성경은 많이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더 혹독하게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데 여기 지금 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왕들 머리에는 뭐가 쓰여져 있을까요? 금면류관, 금관이 쓰여져 있어요. 제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서를 읽는데 다윗이 암몬 모압 왕을 치고 한 달란트나 막 되는 막 순금 덩어리로 되는 금관을 얻어가지고 와서 다윗이 쓰더라.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데 금관도 없어. 그래서 군인들이 십자가 노름을 해요. 야, 너 당신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왕관도 없어? 자, 이 가시나무 가져와. 탱자나무 가시. 막 이걸 꽈리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꼭 눌러서 무슨 멸류관이라 그러죠? 가시멸류관을 씌웠어요. 가시멸류관을 해서 씌웠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사방에 찔려서 피가 막 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옷 색깔 가운데서 조복이 있어요. 왕궁, 궁궐에서 입는 오복이 있어요. 홍포인데, 예수님은 뭐 길게나무, 무슨 혼입옷 같은 걸 유대인들이 옷을 입고 있어요. 벌 벗기고, 너 그 왕이면서 이 홍포도 못 입어.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왕의 손에는 뭐가 있지요? 지팽이 같은 게 있어요. 군대 지휘관들도 요만한 지팽이 가지고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데 만약에 공중 법규를 어기고 나오는 에스더에게 아수르 왕이 이 호를 내밀지 아니하면은 사형이다.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그 홀도 없어. 그래가지고 갈대 지팽이를 줬다고. 갈대 지팽이가 퍽퍽 불어지는. 나중에는 어떻게 했죠? 손에 쥐어진 갈대 지팽이로 예수님을 막 때리고 옷을 벗기고 따시 옷을 입히고 그리고 뒤우고 얼굴에다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옛날대로 뺨을 때리는 건데 요렇게 때리면 괜찮은데 요렇게 때리면 더 모욕을 주는 거예요. 막 밤에 이렇게 막 때리고 침을 뱉고 그리스도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가짜야 하면서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이런 곤욕을 받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총독의 말이 옳다. 나 유대인 왕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용서하세요. 그럼 십자가도 안 찍어. 살았을 텐데, 몇 년도 살았을 텐데. 왕이라고 했다고 이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당하는 거야.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십자가형은 모든 사형법 가운데서 가장 악랄한 겁니다. 죄인을 나무에 매달아요. 자, 나무에다 여기다 못을 박지요? 못을 꽝꽝꽝. 또 이 손에는 또 못을 박 꽝꽝꽝. 또 저 발에는 그야말로 진통제도 안 먹고 그 산 생살에다가 못을 박고 거기가 쭉 늘어질 때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목마른 거예요. 십자가의 형아, 목마른 것은. 우리 몸에서 피가 나면은
우리 몸의 수분 보충을 위해서 여기에 심각한 갈증을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했잖아요. 그래서 전선에서 총 맞아가지고 막 피를 흘리는 이런 사람들이 다른 물 막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인데 우리 주 예수님이 그와 같은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요 하면 거짓말이 돼요. 총독의 말이 맞습니다. 아까 대제사장한테도 말했죠. 응? 맹세, 하나님 앞에 맹세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의 말이 맞습니다. 처럼? 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주님이 되죠. 속죄의 주님이 되시려 오시는 예수님, 죽음을 앞에 놓고도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의 구원의 주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더라. 이런 십자가형이다. 목숨을 내놓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지금까지 네가 나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전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이 선한 일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또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고백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예수의 그리스도됨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면은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신앙 고백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바울도 빌라도도 디모데도 예수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한 일을 평생 사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어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구로 믿습니까? 그럼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증언해야 돼.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주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된 것을 증거하는 교회요. 증언하는 우리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 남은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굳게 잡고 어떤 핍박도 어떤 위험도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구주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이제 빌라도 앞에서도 유대인의 왕이 되심을 증언하신 주님을 본받아 바울 사도도 그리고 디모데도 베드로 사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들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확실히 증언한 귀한 말씀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이 신앙 고백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면서